네. 오늘은 잠깐 사무엘을 건너뛰고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신명기 오늘 첫 장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죄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보응은, 또한 하나님의 대응은 믿는 오늘날 신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닥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명기 1장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뜻은 무엇이냐면 거듭 율법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의 뜻이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전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읽었던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여기서 잘 보세요.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알렸으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을 한 후에, 여러분 좀 출애굽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 후에 머물렀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뭘까요? 네, 호렙산 또는 시내산. 여러분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부터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걸어서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제 짧은 길인 거죠. 그런데 어째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이 짧은 거리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지나갔죠? 네, 40년 11개월하고 정확히 하루길을 지나서 이 자리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금 신명기,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신명기 1장과 2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모르세요? 네, 신명기 다 보셨죠? 신명기 읽어보시면 신명기가 지금 보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가. 이걸 유심해 봐야 돼요. 현재 모세에게 말씀을 듣는 이 대상들이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 사람들이거나 애굽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출애굽한 우리의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고 지금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의를 듣는 설교를 듣는 그 대상들은 당시 20세 미만, 그러니까 미성년자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지금 모세로부터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이상 소요가 됐으면 현재 출애굽 1세대가 왜 죽었는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을 한 결과로서 그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위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죠. 성경책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체로 근데 다 있을 거예요. 뭐라고 소제목이 쓰여져 있죠? 예. 지금 모세가요, 민수기 1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고 그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았는지를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과거 40년 전에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어떤 일로 범죄했고 그로 인해 불순종하며 어떤 일에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 그 자녀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40년 전에 하나님은 나 모세에게 일러 각 지파에게 12명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지도자인 나 모세와 회중들 앞에 서서 정탐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모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살기 좋은 땅이라는 데에는 모두 같은 의견을 일치하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곳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만은, 그 의견만은 달랐던 것이죠.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2명만 빼고 10명이 그렇게 악평하며 보고를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지켜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옷을 찢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느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다시금 격려하고 위로하죠.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반대되고 대치되는 그 보고와 격려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금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중은 군중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악의 편인 그 10명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중들의 모습과 10명의 정탐꾼의 악평과 보고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일을 벌이세요. 그게 14장 10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누구예요? 모세와 지도자와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누구 편에서의 영광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영광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될까요? 땡땡이. 그렇죠. 저주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순간 회막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전염병을 일으켜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반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쳐 죽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본 모세가 다급해진 거예요.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장난과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되는 거죠. 이런 속성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결국에 광야에서 죽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결국에 너희 신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끌어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이냐?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딨냐? 그게 좋은 신이야? 그게 선한 신이야? 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라는 이 합리적인 논리로 모세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설득에 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시고 대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지금 이세들에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왜 우리가 40년을 돌았느냐?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부모의 불순종의 탓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설교를 지금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 시점에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광야 2세대를 보니까 지금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2세대를 보다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또 한 번 모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또 모세가 설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앞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말립니까? 모세가 말리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이 합리적이고 이 정당한 이 논리에 하나님께서 설득당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한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를 보는 자리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을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논리에 설득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용서한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해 두셨다가 이들을 다 광야에서 벌하고 계셨던 것이죠. 몇 년간, 40년간 돌면서 벌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반복해서 자신에게 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이들을 조금씩 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세에게 말했던 내가 너로 하여금 새 인류를 만드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40년 기간 동안에 실천하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지혜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신이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범주에서 벗어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광야 1세대를 하나님은 10하루면 갈 길을
40년간 방황케 해서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사로 죽게 만드시고 형벌을 내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의존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신학을 알아야 되냐면,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도의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신자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신자의 삶의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니 그가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정산하시겠대요. 계산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되시죠? 부담돼요. 참 부담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단 한 번의 실수와 범죄를 가지고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도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설교를 계속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반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럼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 그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인애가 많으시고 우리를 참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이게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가 그가 도저히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라 여겨지면 간과하시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히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무작정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엄격하시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지금은 제 안에 다 해소가 돼서 이렇게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충돌이 계실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 이 신명기 말씀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복수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충돌로 다가왔어요. 충돌로 다가왔다고요. 불편함으로 다가왔고 갈등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2절과 25절에 말씀과 너무나도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십니까? 이어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누가요?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밑줄 치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넘어가시겠대요. 이 간과하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신약에 보면 간과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셔야 될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 예람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월절이에요. 이 원어가 유월절이에요. 이게 원어 영어로 보시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간과하심. 과거에 이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과거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오직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내렸을 때에 여러분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문설주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노예도 있었고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노예들도 같이 나왔어요. 노예로 잡혔던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도 그 문설주 안으로 그 집에 있었을 때에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피만 보고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야? 과거에 나의 죄를 기억하시고 있다가 때가 되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제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여러분도 불편하시죠? 설교 이렇게 마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선함 받는 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흔들리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아쉬울 게 없는 하나님, 다시 말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열재앙,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기적한 그리고 경험한 정탐꾼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부정적으로 보고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을까요?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아. 너 어디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 라고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태도였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문제도 맞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뭐라고 유혹했어요? 야,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두려워서 너희를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유혹하고 꼬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야, 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뱀을 돌돌돌 말하고 발로 뻥 찼어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의 말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이 우선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 말은 구약에도 유효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중들은 믿지 않고 모세와 그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1세대를) 벌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신 거죠. 꿰뚫어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때문에 형벌받은 거예요. 그러니 불순종한 것이고, 또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 반복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신자의 넋두리가 아니라고요. 어쩌다 하는 그런 넋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한 번도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도전받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진리를 얻게 되는 거죠. 아멘 하십니까? 믿음이 우리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하거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못 먹어봐요. 오늘 우리 이권사님께서 감자탕 준비하셨는데 뼈다귀, 그렇죠? 뼈다귀 생각했는데 어저께 잠이 안 오더라고요. 빨리 그거 먹고 싶어서.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음식을 먹고 뭔가 영양분을 섭취해야 그 에너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굶어봐요. 내일 당장 일 못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데 있어서 남자 스스로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반드시 여자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러한 존재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도와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기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가 또 매 순간 매 시간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과 여러 가지 우리의 재능들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 날마다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간구가 우리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 기도,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외마디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이제 끝으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살기 위해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여러분 이렇게 안 사시죠. 아니, 지금의 삶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지금보다 높은 데 가셔서 사셨겠죠. 그렇죠. 펜트하우스 이런 데 가셔서.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꾸 하나님과 여러분의 내면이 상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강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아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 의지하고 하루를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내일 시작되는 그 일상에서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